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절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님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십자가 우릴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능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십자가의 그 능력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명령인데도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개개인이 이뤄갈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받고 공동체가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명령은 초대교회에서 드려진 예배의 한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상황과 형편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왜 낙심하느냐? 아니 왜 기도하면서도 낙심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주변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이렇게 합해서 믹스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요, 아무리 나를 둘러싼 산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우리 형제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요, 우리 삶에 들어워진 많은 어둠의 그림자는 다 사라질 것이고요, 막혀있는 것은 뚫리게 될 것이고요, 묶여있는 것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 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꺼트린다라는 의미예요. 레위기 6장 9절에 보시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제단에 불이 있는데요,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성령은 불은 아닙니다. 단지 불의 특성에 성령을 비유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을 하면서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래서 성령을 불로 아는데, 여러분, 성령은 결코 불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성령과 불이에요.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너무나 역동적이고 너무나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불의 혀처럼이에요. 처럼. 불 나면 불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척척 임하는 모습을 갈라지는 불의 혀로 비유한 거지, 결코 성령이 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불은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따라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인격이다. 무슨 말일까요? 인격적인 대우를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해드릴 때만이 소멸되지 않고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영해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우해 드리지 않으면 머물 수 없어서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예우해 드려야 되는데 언제 가장 예우해 드려야 될까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예배 시간에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의미는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가장 존중해드리고 가장 예우해드리고 가장 환영해드리고 가장 인정해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서 불편하게 하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행동이 뭘까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예우하지 못하는 행위가 뭘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의 주장을 꺾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꺾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주장이 뭔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내 주장을 꺾지 않으면, 내 생각을 꺾지 않으면, 여전히 내 경험이 우선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불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도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것도 성령님을 예우해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상을 줄 테니까 내일 오시오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어요. 혹시나 내일 늦을까 봐 알람 몇 개 맞추고, 아니야 알람 가지고 하는데 오늘 밤에 먼저 올라가 있어. 미리 준비할 거예요. 가장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는 시간인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예우해 드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을 예우해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아니 어제 밤부터 와, 오늘 교회 가면, 내일 예배 가면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오셨죠.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몇 분이나 할까, 이거 가지고 오신 건 아니죠.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짧아서요. 예배가 짧았더니요, 1부와 2부 사이에 너무 시간이 많아. 근데 뭐 할 주체를 내 못하겠어. 오늘 예배 나오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사모함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을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감격도 없이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을 예우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꺾으셔야 돼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Not change God, but change me. Not but 구문이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라는 거예요. change God,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but change me, 나를 바꾸어라. 끝내 하나님 내 뜻 아시죠? 내 뜻에 맞춰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을 꺾겠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 앞에 내 생각을 꺾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고, 그것이 성령님을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다우러운 역사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형제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정말 식어 냉랭해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시고,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셨어요. 예언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날의 일을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장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날의 일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운세를 생각해요. 12월이니까 내년도 우리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주팔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앞날은 뭐냐면 종말의 때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될 것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앞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 뭐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언의 두 번째 의미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공동체가 지금 여기서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예언을 듣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언은 종말의 때와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한 선언인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게 1년 내내 걸려있던 우리 교회 올해 표어입니다.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그냥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신 올해의 표어면 여러분, 이 표어를 비전이거든, 목표거든요.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분주하지만 이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명령으로 받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년에 또 다른 표가 주어지겠죠. 목표가 주어지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공동체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하나됨을 이루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뜻이 뭔지 알고, 그 목적이 뭔지를 알고, 의도가 뭔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예언 말씀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딸의 말씀은 그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중에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받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또 헤아리라 그랬어요. 헤아려라. 헤아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헤아린다는 말은 따라요, 분별하라.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할 일은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뭔지 아세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의심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는요, 저도 그래요, 이 전하는 말씀 속에 혹시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고 특별히 나의 욕심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저는 주일 설교 준비가 보통 월요일 날 저녁이면 끝나요. 늦으면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수, 목, 금, 토 어제도 밤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서도 근데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쳐내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점검했어요. 왜?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내 생각, 내 욕심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싶은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저의 몫입니다. 제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아무 분별 없이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시면 여러분 큰 시험에 듭니다.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고가 멈추게 돼요.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사람이 늘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맨무릎으로 높은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르쳤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내내는 죄책감이 사라진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렇게 해봤어요. 했는데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은 여러분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모든 죄책감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지폐가 없어요. 다 동전이잖아요. 헌금함을 놓고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그러니까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너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지금 있지도 않은 연옥을 만들어 놓고 연옥에 있는데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그 어마무시한 성당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은요, 다 기능을 상실하고 관광 코스로 바뀌었어요. 그 성당 어떻게 지은 줄 아세요? 거짓 가르침으로 속여서 돈 걷어가지고 지은 성당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그들이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의도로 갑시다,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광화문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 말 듣고 따라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다 입장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온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그러죠. 야,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믿어. 그 의미는 알지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무런 사고도 못하게 만드는, 혹시 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내 거짓 가르침을 집어넣어줘도 여러분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듣잖아요. 정보도 얻고 심지어는 설교도 듣잖아요.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뇌가 분의 1 낫, 뇌가 굳는 거예요. 뇌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 듣고 AI에게 물어놓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건지 확인 안 해줘봐,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대요? 상고했대요. 분별하는 과정을 또 그들이 밟았다는 거예요. 또 말씀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너무 충만했거든요. 막 예배 중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은사니까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 뜻과 합한지를 뭐라 해요? 분별하라.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분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분별했어요. 그러면 이건 참 좋은 것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뭐가 좋은지 알게 되면 뭐 할까요?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그랬어요. 취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알았으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딸의 말씀을 붙잡자. 듣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 주신 말씀은 하라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펑하니 있다가 그냥 돌아가요. 한 말씀도 붙잡지 못하고 돌아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눈을 보면은요, 다 알아요.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지 안 다 알고 있어요. 저분이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알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어떻게든지 깨워서 막 말씀을 듣게끔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선을 막 이렇게 모아서 다 나를 보게. 이 웃는 분들은 나이가 있는 옛날에 주병진이 했던 개그인데
웃음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든지 듣게 하려고, 하나라도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배에 왔잖아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도 진짜는 붙잡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악은 여러분 반드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눈빛으로도 나옵니다. 표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행동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알죠. 내 안에 악이 있구나, 거짓이 있구나 알아요. 알면 어떻게 해요?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아, 내 안에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구나. 발견되거든요. 다 돼요. 말씀은 다 진단해 줘요. 그거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이 성경으로 기도를 하면은 베탈리오나 교회는 경제생활 규모가 없었어요. 아, 내 안에 규모가 없구나. 발견돼요. 그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따르는 세상의 방식, 성적인 타락 있음을 본인은 알잖아요. 말씀이 지적해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악을 버리셔야 돼요. 아유, 뭐 이 정도 가지고 남들 뭐 다 하는 건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 예배를 준비하는 내 마음, 예배의 시간부터 해서 몸과 마음가짐,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소한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드러났다면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거는 붙잡아서요 내 삶에 나타나게 하셔야 되고, 나쁜 것은 제거하는 것이 공동체에 모여 예배를 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특별히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분별하고, 진짜는 붙잡으시고 악은 버리시고,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가끔 건너뛰기도 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셨지만 딴 생각도 하시고, 때로는 졸기도 하시고, 그 잡념에, 그 졸음에 우리 영혼을 맡기셔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는요, 우리 삶을 지키는 최후의 저지선입니다. 그 예배마저 여러분 뚫리면, 무너지면 여러분 삶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삶이 지켜진 건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 교회들마다 소위 말하는 본 예배, 메인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일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와서 농경시대예요. 농사하는 분들에게는요 오전 11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가장 급한 시간이고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11시라는 말 없어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한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우리 일상에 필요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주신 진리를 붙잡고 분별하고 악은 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꼭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영성 깊은 성도이고 영성 깊은 교회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구현되어지고 예배를 넘어서서 삶으로 이어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믿음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따르네. 그 말씀에 옥조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앞두시고요, 노아한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노아는 그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 한 말씀 이루기 위해서요,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다 뒤로 하고요, 방주를 정말 지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요, 그 한 말씀 생명으로 붙잡고 정말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내 임의대로 더하고 뺄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런 더하고 빼는 모습, 타협하는 모습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꺾지 않는 게,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진단해 주셨을 거예요. 나는 이런 악이 있구나. 이런 진단되었으면, 발견되었거든, 얼른 버리세요. 붙잡고 있지 마세요. 얼른 버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살아있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시대를 살려가는 자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구역을 거는 자 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내 생각을 꺾겠습니다. 내 주장을 구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